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 놓은 빵을 자기와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에 주신이라 하시더라. 준이라고 하시더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로자 되시며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참여시켜 주시고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부족한 저를 통해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각자 신앙의 척도에 따라 잘 결합시켜 주심으로 인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과 용기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까지 주님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까지 주님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우리 구주께서는 실로 혁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분은 그들의 모든 율법을 파괴하고 그들의 신성한 목적들을 무시해 버리며 하나님의 훈계를 거슬려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물론 신실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꾸짖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면에서도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은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예. 여기에 나오는 곡식밭의 이삭은 고대 이집트의 역사책에서 나오는 그 옥수수를 추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밭.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옥수수 밭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허기해서 느꼈기 때문에 옥수수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 옥수수 따서 먹어봤지요? 저도 배고팠을 때 한번 따 먹어봤습니다. 먹을만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 따집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해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자기와 일행이 먹지 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정당하시다는 것을 다윗과 제사장의 예를 통하여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외에는 사무엘상 21장에 있고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예는 민수기 2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 5절을 보시면은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6절에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은 율법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무죄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도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증거를 했고 재판관인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3번이나 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요한복음 18장 38절과 19장 4절과 6절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판하면은 삼심 재판을 하지요. 예수님도 이때 삼심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재판관인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즉 예수님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그래서 그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날의 주님이십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휴가를 떠나는 기간이나 그분 곁에서 다른 길로 돌이키는 나날이나 또 순수하고 거룩한 삶과 결별하여 지내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에녹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아갔어요. 그는 주님의 거룩한 면전을 좋아했으며 그분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원하고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또한 이러한 욕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께 얼마나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모든 날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의 주님으로 반드시 인정을 하십시오. 그분은 주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주의 첫날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무덤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도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찾으셨으면은 제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이 나오죠.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달려갔죠. 그래서 주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의 첫날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2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님은 또 주의 첫날에 여러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2 사람에게만 보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주의 첫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20장 19절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여기도 주의 첫날이 나오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계실 때 그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첫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7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7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여기도 주의 첫날이 나오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 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여러분,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했다는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늦게까지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자, 9절을 보시면은 9절 보시면은 유도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예. 2층, 3층까지 있었는데 3층에서 하필이면은 졸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잠시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설교를 중지하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살려내지요. 그런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주의 첫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의 첫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의 첫날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주님이시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그분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그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이기적인 일들로 소일하거나 세상 일에 푹 빠져 지내거나 휴가로 사용하거나 도덕적인 기준을 해이하게 하고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날로 여기거나 게으름에 탐닉해도 되는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날은 주님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모든 날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날들의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밤이 지나고 영원한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분과 함께 천년을 통치한 후 그분과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날들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그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께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니라.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 모든 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관해 주어진 몇몇 명령들을 이미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욕구도 또한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분은 모든 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관하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수입의 10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1조는 특별한 의미에서 그분께서 속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11조의 특별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게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조를 거둬들여서 부동산을 사들여서 자기 아들, 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11조를 사사로이 유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과 말라기 3장 10절과 느헤미야 10장과 신명기 14장 28절 그리고 2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에 관하여 명백한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스와 커민은 조미료 같은 향료의 일종인데, 즉 그들은 여기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교회에 다니는 동안 우리의 배들을 위해서 얼마나 먹는 것에서만은 연구하고 모이면은 그냥 그 먹는 것들에 대한 교제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재산을 추적을 해보면은 자기 이름으로는 소유하지 않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이나 또는 자기 자식들에게 분배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음식과 재물에 있었고 그들은 역시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의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11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별해서 그 교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최근에 이런 자들을 목격하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구는 받았을지라도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떤 특정인이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11조를 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는 그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헌금을 11조를 도둑질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여러분 동감하시죠?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시는 일을 등한시하는 자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세세히 말할 시간이 없으므로 더 이상 깊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11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지켜왔고 주님은 저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 그분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예, 그분은 실로 저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11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혹은 한동안 11조를 하다가 요즘 등한시하고 있을지 모르겠군요. 예,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강탈하고 하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듭 말하지만 수입의 10의 1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것을 그분께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모든 소유의 주님으로 여러분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든 계획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그 계획의 중앙에 모셔야 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 중앙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모셔 두십시오. 그 계획이 재정이나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 하십시오. 항상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시간 사용이나 재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 항상 그분을 제일 먼저 고려하십시오.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그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계획의 중앙에 모시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 그분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찾으셨으면은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라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렇게 사시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서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누구나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머리를 굴려가며 뭔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일에 골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일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지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대환란의 때가 그만큼 더 가까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분이 지나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1분만큼 짧아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히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즉 모든 게 온통 불확실하기만 하여 도무지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게 된 순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장래를 내다보는 나의 미래관에 관하여 누가 물어온다면 나는 지극히 비관적인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또한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일밖에는 내가 남아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예, 내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죽고자 단단히 결심한 마당에 만약에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내 가족이라도 버릴 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당장 눈 깜짝할 순간에 휴고될지 모르는 일인데, 휴고되지요?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터인데, 내가 오늘 100만 장자면 어떻고 또 억만 장자면 무엇 하겠다는 말입니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는 이 위대한 물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고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된다고 시편 102편에 언급했으며 욥기 8장에서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대해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하는 바울은 옥중서신 있죠? 옥중서신 골로새서 3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어디서나 공통되는 사실은 인생이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생명 또는 나의 날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을 찾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은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야고보는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이 펴져 있죠. 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계획을 그분 앞에서 또 그분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일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또 인생의 덧없음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모든 날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그분을 모든 소유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분을 여러분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삶의 한 중앙에 모시기를 바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간직했다면 이제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새로 출발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그분을 내 모든 날들의 내 모든 계획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길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날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계획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새겨봅니다. 이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31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밝은 햇볕 펼지 모든
숨기고 모든 염려 맡기며 나의 앞길 하시는 주와 함께 갑니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전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주시네. 하늘 알아가는 일들 날도 밝게 나간대. 오른진 벗었으니 다른 구경없지. 맑은 햇빛 비칠 때에 나의 눈물 없으니 이렇고 해보지게다 주 약속 증거하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저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주시네. 내가 알 수 없네. 내게 꿈들이 많지. 잠새도 어리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나의 가는 길 앞에 무릎을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리로도 계시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